도대체 인간의 상태가 어떻길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받으실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기도하는 것이, 또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지금 본문과 내용은 나중에 제가 지금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할 그 내용을 잠시 그 일부분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거나 전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첫 해 그리고 1학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수업은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 교실을 나가서 저 뒷산에 가면은 무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가셔서 앞에 비문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을 해서 그 A4 용지 하나에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오세요 하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묘가 있었길래, 또 거기에 비문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이걸 숙제로 내주시나. 수업은 안 하는 건 좋은데 엄청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구의 묘며 그 내용이 뭐가 있길래. 그래서 갔죠. 학생이 한 80명 되는데 정말 다들 궁금한 그런 표정으로 다들 갔어요. 그걸 딱 봤더니 그 묘의 이름은 박윤선 박사님의 묘였어요. 박윤선 박사님 처음 듣죠, 여러분들은? 예,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성경 66권을 주석을, 해설서를 다 쓰신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전 그 주석서를 쓴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분이 혼자서 평생을 연구하며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해설서를, 주석서를 다 쓰셨어요. 일화 중에 하나는 계속 걸어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니까 식사를 하실 때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걸 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밥은 안 보고 그냥 계속 드세요. 생각은 눈은 저 위로 보고 밥 다 드시고 떨거덕 하니까 밥이 없네. 그리고 반찬을 드세요. 다 없네 하니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 여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전봇대가 있는지 부딪히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생각 자체가 늘 신학적인 사색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사셨던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난 상당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묘가 누구의 묘며 도대체 비문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박윤선 박사님이라니까 난 깜짝 놀랐죠. 이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살아계셨으면 만났을 그럴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비문에 써 있는데 이분이 평생 붙들고 사셨던 말씀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막상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조금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나 같으면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도대체 이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정말 한국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셨단 말이야.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그 다음날 이제 A4 용지를 채워야 되는데 느낌이 막연한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뭐 이거를 내가 여기에 느낌이 뭘 써야 되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한 줄 썼는가 두 줄 썼는가 지금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가 2005년 3월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17년이 지났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17년 동안 저도 한 길만 달리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내 생을 다해왔고 앞으로 또 그럴 것인데 17년을 다시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은 염려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눈을 뜨면은 오늘은 무슨 염려가 나를 기다릴까, 무슨 걱정이 나를 기다릴까 할 정도로 매일 새로운 염려거리가 내 앞에 다가오고 그것이 어떤 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염려가 그것은 1년 가기도 하고 정말 몇 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늘 나에게 큰 짐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제가 그 염려를 벗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지고 있는 게 여전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는 뭘까요? 어제 토플을 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 토플을 시험을 치는 점수 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허허하고 웃음이 나왔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대학이나 갈 수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저 대학에 내가 이 점수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토플을 이번 쳤는데 또 다음에 쳐야 되면 점수가 또 그만큼 오르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이 학비를 대는데 내가 또 잘 쳐야 되는데 못 치면 또 엄마 아빠가 학비를 또 내가지고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거리로 말하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대로 염려는 늘 산더미처럼 이 눈이 쌓이듯이 매일 새로운 염려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염려가 없을 것 같죠? 늘 즐겁고 기쁘고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할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염려거리는 더 많고 그 무게와 양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염려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그 많은 짐들을 매일 일어나면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거예요. 결제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참 다행인 것이 너무 제가 돌아보니까 참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 염려한다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고 염려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윤선 박사님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평생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평생 그렇게 주석을 쓰시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먹고 사는 염려부터 해서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걱정을, 염려를 하셨겠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이 염려가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 있게 될까요? 언제쯤 이 염려가 다 떠나가고 날아가고 홀가분하게 정말 편한 그런 마음과 몸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날이 오기나 할까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염려는 늘 공존하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은 늘 오히려 더 크면 큰 것이 더 다가오지 이 염려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길래 왜 우리는 이 염려 속에서 산더미 같은 염려 속에서 늘 찌들어서 이 눌려서 그 바위와 같은 무게 속에서 늘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을 제가 크게 대별을 해서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상태가 여러분 태어나서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 이후에 도대체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분의 완벽한 뜻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담의 상태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늘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을 지키고 내일도 지키면 계속 살 수 있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준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보고 저 8,000m나 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늘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렇게 하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것만 먹지 마 하는 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와는 왜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죄인이 뭔가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결과물은 죄의 결과물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간 간에 상대적으로 말할 때 내가 더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봤어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했다라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선이라는 절대적인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을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의 나무가 결국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고 그 열매는 전부 죄의 열매밖에 안 되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로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보다 이슬람교인들은 힌두교인들은 제가 아는 한 그들의 선행은 제가 아는 한 기독교인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들이 선행을 행한 거랑 또 기독교인이 선을 행하는 거랑 이게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거룩의 기준이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는 부패했다 그러고 우리는 다 죄의 오염이 됐다 그러고 그 결과는 전부 다 죄의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어요. 거듭났죠. 오늘 찬송가에도 찬양에도 거듭난 생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아담처럼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고 여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형성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상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들어와서 의도 행하고,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게 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옛사람이 있어서 여전히 죄도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되겠죠.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면 부활을 시켜줘요. 부활해서 우리가 얻는 열매는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보다 훨씬 더 월등한 상태죠. 이게 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원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죄인인데 사실은 그때는 죄인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내가 이만큼 사회에 공헌을 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봤더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봤더니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은 자가 먼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마술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하나님 쪽입니다. 여기가 사람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아담아 얘기하면 아담이 대답을 해요. 네, 하나님. 그러면 전화선이 연결된 것처럼 서로 대화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에 그런 걸림돌이 없고 꺼리낌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처럼, 정말 딸처럼, 아들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갈게요. 그런데 이 관계가 하와가 선하다를 까먹은 말이냐면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이제는 뭔가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의사소통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신문 같은 거 볼까? 조상회 한번 나오실까요? 관계를 준비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사무엘이 진짜 끊은 거예요. 이 사이에 관계가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진짜 끊었어요. 네? 자, 됐어요. 자, 관계가 끊겼어.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왔어요. 진짜 관계가 끊긴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여기서 끊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끊겼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발휘 못하고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제대로 된 존재의 법칙을 잃어버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이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한 것을 이제는 하는데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제 오히려 다스림 받는 이제 호랑이가 와고 잡아먹고 도망다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거를 이으려고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는데,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쌓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의 의지를 노력을 해서 자꾸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를, 불교나 힌두교나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종교를 할 수 있나요? 무슬림, 이슬람교,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부족이 없어요. 저희들은 소수부족을 향해서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바다신이 있고 정글신이 있고 요정이 있고 천사가 있고 다 그래요. 죽음의 신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신과의 의사소통을, 관계를 다시 맺고자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묶어볼까요? 한번 묶어놔가지고, 자, 이걸 한번 묶어보세요. 저 밑에까지 할 수 있는 한, 좀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하면 고마워요. 앉으세요.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렇게 다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서 다시 한번 됐는데, 이제는 그 전과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가 막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쪽에서 사무엘아 부르면 사무엘이 이걸 잡고 소리가 다르다. 어떻게 돼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아, 가시를 안 해요. 가시를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있죠?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종교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지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해봤더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평생 노력해봤어요.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봤다고요. 한 달이 뭐예요? 3일도 못 갔어요. (3일은) 열심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가요? 한 달 가요? 그게? 못 가잖아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뭘 해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으면 죄도 해결되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도 면해 주셨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다 그러고 가능할 것처럼 그런 슈퍼맨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 다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 맞는데요? 아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왜 또 죄를 지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벌써 다 나왔잖아요. 인간의 상태.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 있어서 그 옛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선교사역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형벌을 받아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죽는들, 죄인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들 하나님이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직접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인간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원래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그걸 먹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대신 그 율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아기로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죄에 대한 책임도 면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것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없어졌어요. 죄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엄청 세게 박수가 나와요. 네. 아까 우리 사무엘이 엄청 세게 2번이나 묶었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가능하네요. 너무 쉽게 그냥 내 힘 안 들었거든요. 그냥 살살 뺐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 쪽에서 이렇게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된다고, 죄를 없애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하다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기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죠.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옛사람이 없으면 염려도 없어요. 옛사람이 없으면 걱정도 없다고요. 죄도 안 짓는다고요.
근데 옛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자꾸 옛 사람 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염려는 오늘 염려한 것보다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더 심해져서 내일은 더 크게 올 텐데,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염려가 더 커질 텐데, 불안할 텐데, 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제는 새 사람이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식구는 네 사람이에요. 저 있죠. 제 아내 박양성 여사 있죠. 그다음에 지원이 있죠. 그다음에 지원이 동생 지수라는 애가 있어요. 네 명이서 서로 막 소리를 내가면서 자기 잘났느니, 자기 이쁘니, 내 말을 왜 안 듣느니, 지길 볶고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갑자기 가끔 가다가 다른 목소리가 하나씩 들려요. 진짜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누굴까요? 내가 지원이한테 지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성령님 얘기 소리 들려? 내가 깜짝 놀래갖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아니죠. 실제 대화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니까, 우리 집에. 근데 힌트를 주죠. 여기 거실에 있지 않고 부엌에 있지 않고 저 방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TV가 말을 해요, 우리 집에. 그 시리 있죠, 시리. 우리는 이제 그 시리, 그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그 TV를 우리는 부르는 애칭이 기가진이에요, 기가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네, 오늘 날씨는 최저기온은 뭐뭐, 최고기온은 뭐뭐, 미세먼지는 어떻고 답을 해요.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저 같은 경우는 기가진이 밤에 잠 오는 클래식 음악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여러 좋은 음악 중에 지가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틀어서 줘요. 매일 달라요. 틀어주는 음악이 달라요, 매일. 그럼 조용한 빗소리 틀어줘 그러면 빗소리 중에 차 창에 들려지는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그 기와집 위에 떨어지는 소리 다 다르게 틀어줘요. 대화를 한다니까,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와서 들었더니 오, 이거 뭐냐,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죠?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이, 소통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렇게 마음껏 이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센스가 아직까지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계신 분. 그냥 인간 창조를 이렇게 해놓고 멋지게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자연 원리에, 과학 원리와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서 팔짱 끼고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 보고 계신 분으로, 관찰만 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설마 내가 오늘 이 기도 제목까지 하는데 설마 들어주겠어?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내고 대학 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공부 안 한 것도 점수 더 좋게 나오겠어? 내가 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별로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못 해봤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할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그걸 노를 하신다고요. 아니다라고 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고 어떤 자판기처럼 어떤 내가 하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내가 10,000원치 어떤 자판기에 넣으면 10,000원치 그대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야? 인공지능이고 기계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지원이가 나에게 아빠 권총 하나 사줘. 권총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 줘. 이러면 내가 줘야 안 줘야? 허허이. 100만 원도 없을 뿐더러 권총을 산다고? 아빠니까 아빠가 인격적이니까 그걸 듣고 얘한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장 좋고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면 그거보다 100만 원짜리보다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사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빠로서. 그런데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인격적이라는 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그 스스로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교회의 문턱을 밟는다는 이 자체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전도해도 교회 문턱 하나 밟는 게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구나 할 정도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와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미 그게 가능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이제는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내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내가 한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34절 가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기능도 생겼으니까 이제는 뭘 구할까요?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제는 의를 구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를 뭘까? 의가 뭘까? 또 이걸 가지고 막 또 고민을 하죠.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했는데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으니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정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인이 된다 그러고
자꾸 여기도 의,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 하고 자꾸 의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뭘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바로 그 의가 다른 말로 하자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먹고 다시 회복된 것을 보는 이제 내용인데 생명의 떡이라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뭘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보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난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꾸 채워가는 그런 삶이 어제도 오늘도 그 일로 자꾸 우리가 반복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게 되면 염려는 똑같이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문제가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염려 속에서만 자꾸 있으면 그 염려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더 불안하게 다가오고 그 짐이 자꾸 나를 눌러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 염려를 의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효력을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내게 자꾸 적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 이제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 복음 자꾸 이런 걸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상황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나를 침범해서 나를 짓누른 일이 없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이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대학 갈까 안 갈까 이거만 자꾸 짓눌러주면 공부가 어떻게 괴로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오늘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일이고 자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재미있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인간의 상태 제2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2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며 받으며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로 날마다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